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거 창세기 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 오시죠. 본문을 읽어 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4절 5절을 함께 선포하고 교통할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아갔다.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자, 밑줄을 떠났고 나아갔고 이르렀다에 그어주십시오. 떠났고 나아갔다 이르렀다. 여기 하나의 그 아브라함의 움직임 안에 세 방면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길을 떠났으나 친척을 떠나진 않았죠.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란에 있을 때에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너의 땅과 친척을 떠나라 했죠. 그런데 친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함이 있겠죠. 그죠? 이제 뭐 주님의 영광을 보고 부름받은 사람 안에 뭐 이런 약함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롯 편에서 보면 롯은 잘못이 없죠.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이 숙부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죠? 그럼 롯 편에서는 그냥 따르는 자로서 기왕 그가 아브라함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아브라함을 따랐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끝까지 따랐어야 돼요.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떠날 때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는 내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몸 안에는 풍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몸 안에 항상 머무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아갔다. 5절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아갔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1절 보십시오. 뭐라 해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래 돼 있죠.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죠. 안 보여주면 몰라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자, 하나님 마음 안에는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르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임재, 이스라엘로 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 데라가 인도하여 유브라테스 강 상류를 따라 이 하란으로 가버린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강변을 보니까 좋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셨을 거야.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는 이상의 문제입니다. 목표는 이상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분배의 문제죠. 분배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임재.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주님의 임재죠. 내가 곧 교리요 가르침이요 로고스의 말씀이니 안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임재가 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이거는 뭡니까? 목표죠.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목표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이거보다 더 정답은 뭘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곧 목표 안에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왜? 아버지, 아들, 그 영, 삼일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자, 떠났다, 나아갔다, 이르렀다. 떠나는 것은 무엇을 따라 떠났습니까? 그 4절에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아가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르렀다,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개가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입니다. 이게. 6절로 갈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세겜이라는 곳,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데까지 갔다.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왜 그때는 했을까요? 창세기를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었으니까 그때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됐습니까? 그때는 세겜은 어깨란 뜻이죠. 어깨, 강함, 산마루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모래는 교사, 가르쳐주는 사람. 즉 모래의 세겜이라는 곳에는 모래의 세겜이라는 곳 안에 있는 모래라는 곳의 상수리 나무에 도달했다. 이 말은 뭡니까? 가르침, 인식 안에서 강함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7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나타나셨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럼 하란에 있을 때는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 두 번째 그러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떠나라 할 때 나타나셨죠. 출발하라 할 때 나타나셨죠.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쭉 갔다가 가나안에 도착했죠. 도착하니까 나타나셨죠. 뭡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부른 아브라함이 올바른 곳에 도달했다는 확증이죠. 예, 떠나라 할 때 나타나시고 도착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형제, 요한의 형제들에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그가 보니까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영광 안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땅과 씨가 나옵니다. 땅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씨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줬죠. 아브라함에게는 스데반이 말하기를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 약속이 8번 반복됩니다. 이 땅과 씨의 약속이 8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첫 번째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땅과 씨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지체에게, 롯이죠, 지체에게 땅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 땅과 씨의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세 번째,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형제를 위해, 글씨가 안 써지네. 형제를 위해 싸우고 그를 구출했을 때 하나님이 땅과 씨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집트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광대한 지경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싸우고 지체들을 구출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제 막내 아들과 나이가 똑같은 형제를 만나러 가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내보다 31살인가 2살 어린 형제를 만나러 가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여, 어떻게 이 형제와 제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꼰대고 이 형제는 청년인데 제가 어떻게 이 형제와 대화를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군요. 3명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눕시다 하면서 갔어요. 밥을 먹고는 그 의향지를 한 몇 바퀴 돌면서 이제 뭐 이래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좋은 대화라는 게 제가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바로 그냥 하나님의 경륜 옛날에는 들이댔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먼저 인성의 노선을 전기로 치면은 전기 배선 공사를 잘 해야 전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전기 배선 공사를 안 해놓으면 한번 바짝 흐를 수는 있어요. 배터리가 와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주님 얘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뭐 이래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또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교회생활 얘기를 하죠. 참 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굉장한 어떤 그 우정을 쌓고 왔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를 위해 싸우고 지체를 구출한다면 우리의 지경이 이 땅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집트로부터 유브라테스 지금 그 이라크 있는 데까지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이 언제 이스라엘의 땅이 될까요?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이름을 개명하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할 때 다시 하나님이 땅과 씨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래서 나이가 먹어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땅과 씨의 약속을 계승할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땅과 씨의 약속을 계승하십니다.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 땅과 씨를 너희 씨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이제
이번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이 약속을 계승합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계승합니다. 어떻게?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기도를 탈취한 후에 도망갈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땅과 씨의 축복을 이삭이 합니다.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춥고 배고픈 야곱이 어디서 꿈을 꾼다? 베델에서 꿈을 꾼다. 베델의 꿈 속에서 하나님이 땅과 씨를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다시 베델에서의 서원을 이룰 때, 베델에서의 서원을 지켰을 때에, 베델에서의 서원을 지켰을 때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과 씨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씨의 약속이 계속 계승되어 와가지고 아브라함 생전에 계속 반복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계승되어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게 땅 문서예요. 이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야 비켜, 여기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했어. 이게 땅 문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읊조리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에 푹 빠지고 이상수행진이면 너무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전에 몇 줄 보시고 젊었을 때 말씀을 옆에 성경을 놓고 자고 자다가도 옆에 말씀이 있나,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인데, 이 안에 영요 생명인 말씀 안에 하나님인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 1년 1독을 안 한다, 아침봉을 안 한다, 이거는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자, 이 제단은 또 중요합니다. 이 제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반응한 것이죠. 말씀에 반응한 것이에요. 자, 노아의 제단 이후에 이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은 노아가 유일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노아 이후에, 노아의 제단 이후에 바벨탑에서 인류가 배역할 때 아브라함은 뭡니까? 제단을 이때 쌓음으로 바벨탑의 반간증으로 쓴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일생과 존재와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반간증을 선포한 거예요. 바벨탑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저리 필요 없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반간증, 이것입니다. 8절 함께, 그는 그곳을 떠나, 자 함께 읽을게요. 8절,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갔어.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공과들이 숨어 있습니다. 베델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집. 아이의 뜻은 뭐다? 폐허더미.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다 산지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딱 거기서 뭐를 했느냐? 한쪽은 베델, 그 당시 이름은 물론 구스입니다. 후일에 베델이 됐지만 야곱 때에 한쪽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한쪽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아이, 폐허더미. 자, 베델에서는 야곱이 꿈을 꿨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고, 아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망시킨 후에 두 번째로 멸망시켜서 폐허를 만든 성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타남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드린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야, 하나님 집의 가치가 볼 때에 그 외의 것은 전부 무더기 패었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집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은 전부 패었더미로구나. 자, 걸음을 쌓으면 뭐가 된다? 걸음을 쌓으면 뭐가 된다? 걸음더미. 그럼 걸음이 10트럭이 있으면 걸음이 뭐가 된다? 걸음더미.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성도수가 작다고 실망합니까? 군대에 가면 공익도 많고 육군도 많고 해군도 많고 장교도 많고 하사관도 많지만 특수부대가 있어요, 없어요? 707 UDT 뭐 특수수색대, 우리 하동미 형제님 잘난 아들인 그 헌칠한 성준이가 얼마나 인물이죠. 해병대 중에서도 센 데가 해병대 수색대거든. 그 중에서도 더 센 해병대 특수수색대 나왔대요. 저분의 아들이, 저 점잖은 학자의 아들이. 에? 이런 소수의 특수부대가 있단 말이야. 주의 회복에게는 특별한 위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망각하고 아이고 수가 적고 뭐 이런 데 흔들리면 이기는 자 못 됩니다. 됐죠? 예. 이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볼 때 아브라함은 천막을 쳤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공과죠. 이 세상에 주님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한 사람은 극소수다. 이거는 더 깊고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천막을 쳤을까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천막이 나중에 뭐가 된다? 아브라함이 친 이 최초의 천막이 나중에 뭐가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 증거를 말씀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그게 11장,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9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머물렀고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해놓고 11장 10절에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수많은 천사들의 우주적인 모임과 장자들의 집회에 나아간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 이 천막은 그가 천막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바라봤죠.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천막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막 안에 산다면 나중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천막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천막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의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주님만을 위해서 제단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천막 생활, 우리의 봉사는 제단의 봉사, 우리의 누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보았고, 우리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죠. 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달했죠. 올바른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이상을 보았고 그 이상에 순종했고 올바른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생활, 천막의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침 부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온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정말 과감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 땅에 수많은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아침 부흥을 한다면 그 사람은 1%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침 부흥을 한다면 그 사람은 1%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아침부터 부흥되어 매일매일 영 안에서 산다면, 영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1%의 또 1%의 그리스도인입니다. 0.01%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아침 부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아침 부흥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군대에서 들었어요. 논산훈련소에 그 목사님이 와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여튼 기니까 생략할게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100명당 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뭐 경건의 시간, 모닝 리바이벌, 무슨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어쨌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영 안에서 영을 만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10,000명당 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기는 자들의 매우 근접해 있다. 그 한 끝, 그것만 통과하면 이기는 자다. 예,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생활하셔야 되지, 패배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9절이 또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게부 쪽으로 나아갔다. 네게부는 이집트 쪽으로, 산지에서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면 가까운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가장 비옥한 땅을 버리고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살았죠. 아마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너가 뭔데 여기 와서 양을 치느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계 문제 때문에 네게부 지방으로 가니까 여기는 사막이야. 생계 문제 때문에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슨 공과를 배웠습니까? 떠나는 공과를 배웠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지 못한 공과가 뭡니까? 머무는 공과를 못 배운 거예요. 그가 떠나는 공과는 배웠지만 머무는 공과를 못 배운 거예요. 형제자매들, 교회 생활은요, 최소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한 10년 하다 떠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도 기분 나빠도 평생을 해야 되는 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품이 되죠. 평생 따듬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계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기근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시다. 세겜과 베델은 이상의 문제이다. 세겜에서는 하나님을 보았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지배 이상을 보았다. 세겜과 베델은 이상의 문제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집에 대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네게부를 갔다가 이집트로 가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아브라함의 존재가 드러나는 문제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이상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내려가 보니까 이제 엉망이 됐죠. 뭐 다 안 할게요. 이제 막 아내를 뭡니까?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나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이때 이삭이 65세였는데 뭐 지 눈의 안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들어갈 것 같으니까 당신을 나의 아내다라고 하면 사람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해라. 누가 물어보거든. 아브라함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자, 일단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이집트로 내려간 거에 대한 적극적인 방면을 좀 교통을 드릴게요. 안 적을게요. 첫째, 결과를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집트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아브라함은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맞습니까? 다 읽어오셨다면서요. 예? 다 읽어오셨다면서요. 그 16절에 보시면은 파라오가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해주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순하기 남종 여자 낙타를 얻어서 거부가 되어 올라왔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거부가 되어 왔어. 야곱 가족이 나중에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됐다?
300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박해로 이집트로 내려가죠. 올라올 때는 후일에 주님의 이 땅에서의 성육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자, 우리의 체험에서 이제 요 적극적인 방면이에요. 이제 또 공과의 배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체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직장 학교 근무할 때 30년을 근무하는데 아이들이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로 출장을 가야 돼. 아이들이 잘 있는지. 고3 또 아이들이 기능사를 할 때 해야 되니까 야간에 1년 내내 한 달씩 5번을 기능사를 야간에 지도를 해야 돼. 그러다 기도 집회 시간이 되고 소그룹 시간이 되면 좀 빨리 맞춰주고 헐레벌떡 막 땀이 젖어서 집회를 와. 하여튼 쓴나물 4개부의 연속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열심히 읽었어요. 어쨌건 추구할 시간은 부족하고 정말 제 생활이 너무나 어떤 4개부에서 중간중간 숨쉬고 살만한 풀만 조금 있는 이런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정말 교회 생활의 귀함을 알고 주님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어떤 면에서 우리의 평생이 4개부의 생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주님 한 번만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부가 되어 올라오며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공과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공과를 배우면 다 됐느냐? 하나 통과하면 다 됐느냐? 아니죠. 24년 후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앞에서 또다시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돼. 24년이 지났으면 그 사라의 나이가 한 90살 가까이 됐는데 여보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어서 하여튼. 근데 이제 하여튼 이거는 주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때도 좀 오래 살았으니까.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삭이 또 그러네. 그 아들 때 가니까 또 아내를 또 뭐라 해가지고 또 속이네. 참 약함이 유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게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저의 한계입니다. 뭐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의 약함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교통을 해야 되는데 12절에 보시면은 뭐라 해놨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당신이 내가 아내다, 당신이 나의 아내다 하면 나는 죽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죽이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었다면 씨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아브라함이 죽으면 씨가 없잖아요. 에? 김용무 형제님 10대조가 예를 드는 거예요. 병자호란때 오랑캐들과 싸우다가 총각 때 죽어버렸어요. 형제님 10대조가 장가를 안 가고 전쟁 나가 국가를 위해서 10대조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 유공자죠. 그럼 형제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죠. 그 안에 포함되가 다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게 이런 의미예요. 10대조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형제님이 계신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내적 동기가 뭐예요?
아내라는 것을 속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을 포함한 거짓말이죠. 내적 동기가 틀렸잖아요. 내적 동기가 틀렸는데 내적 동기가 틀렸는데 사실로 포장을 했죠. 요거 거짓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지체들과 교통할 때 반은 감추고 반만 교통하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동기가 틀린 거예요. 우리 이런 교통을 할 때는 다 열고 교통하란 말이 이 말이에요. 열고 교통하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다만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라 하십시오.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참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훈련받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겠죠. 자, 마지막 18절을 봅시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꾸짖죠. 그대가 어찌하여. 자, 이 말이 사실 엄청난 말입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성육신인 가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색이 달라지느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말을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간증을 땅에 던져버린 사람이 되죠. 세상 사람에게 이런 더 낮은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잘하는 교회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